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요셉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의롭거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 3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진짜로 오신 예수님,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자연인 요셉.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었고 꿈꾸는 자요.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팔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야곱의 12지파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육신의 종교 생활을 하였을 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영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타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육의 종교 생활에서 영의 신앙 생활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요셉, 자연인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셉이 자고 있을 때 꿈을 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낮에 여러분들의 그 이성이 발달하고 감정과 여러분들이 지정의로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밤에 잘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꿈을 많이 주십니다. 그 꿈들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랑을 입으면 그날부터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종교 생활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저렇게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가 여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여기에 베델을 거쳐서 쉐겜으로 갔다가 도단까지 요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나이가 17살, 이 17살 아들한테 야곱이 형들이 지금 쉐켐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짐승들이 잘 있는지 너가 갔다 오라 그래요. 홀로 보냅니다. 홀로 보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뭐 저쪽에 뭐 이렇게 공릉동까지 갔다 오라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지하철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 헤브론에서부터 쉐겜까지가 80km예요. 여기가. 직선 거리가 80km, 78km 정도 돼요. 그리고 쉐켐에서 도담까지가 21km예요. 그러면은 산길로 몇 킬로를 갔다는 얘기예요? 100km를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산길로 100km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이 왕의 대로로 100km를 갔는데 그러면은 4시간 만에 갔겠어요? 8시간 만에 갔겠어요? 몇 시간 만에 갔겠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브엘셰바, 헤브론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베델에 가서 잠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베델까지 올라가서 날이 저물어서 잤어요. 그죠? 그러면 요셉은 최소한 하룻밤은 어디에서 자고 갔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예. 그래서 이 요셉이 쉐겜까지 갈 때는 직선 거리로 100km가 넘고 산길로 곡선으로 따라서 가면은 거의 2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갔을 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덩이에다 집어던지고 팔아먹어 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배다른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그 100km 넘게, 실제 거리 200km 넘게 형들한테 주려고 뭔가 싸들고 이렇게 왔으면 그게 한 게 참 불쌍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동생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볼품 없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잡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뭐 10km, 5km 이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멀리 갔지만 인정사정 없이 잡아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5절에 갑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카르라고 하는 것은 술주정꾼이라는 뜻이에요. 술주정뱅이. 자, 근데 그것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야곱의 우물은 부에르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 수가성의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바로 이 요셉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고난, 환난을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남남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개로 취급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거고 구원이 오시는 거고 은혜가 오시는 거고 믿음이 오시는 거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유괴물이지만 나는 유괴물이 아닌 성령의 생수를 주러 왔다. 영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영의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이 레아와 라헬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여종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라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1 플러스 3가 돼가지고 레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요? 에서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에서가 세상 사람을 취해버리니까 라헬한테 장가가야 되는 요셉이 레아까지 데려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태를 여시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라헬이 평상시에 아기가 없는 것이 뭐로 생각했어요? 수치라고.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애가 없으면 여자가 자기의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수치로 생각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로부터 아이를 얻었을 때 이제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와서 누구를 의지해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낳았을 때 예를 들어서 유다 놓고 난 다음에 나 집에 갈래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라헬한테서 요셉이 낳았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마누라 넷에 아이들 11명, 디나까지 12명이에요. 그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누가 와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죠. 그래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소중한 사람을 제일 보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누구였다고요? 여종과 그의 아들. 그 다음 누구예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7명이잖아요. 그죠? 디나까지.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2명이니까 자기가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라헬과 요셉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대고 애사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서 절했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절했어요. 그랬더니만 에서가 이들이 누구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랬더니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처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아주 어리니까 말을 해도 말도 제대로 유창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쁠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이쁘죠. 자기 손자보다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죠.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이 17세일 때 형들이 도단 가기 전에 세겜에 올라가서 양치러 갔어요. 그러면 세겜은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세겜은 디나가 강간당해갖고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 만든 데가 세겜이잖아요. 그죠? 그 왜 또 거 가요? 거기가 그만큼 양들 치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딴 데는 다 산악지대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야지대이기도 하고 물도 있어서 좋긴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동네 또 가고 싶을까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곱이 아이고 악취를 풍긴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이렇게 했던 데를 요셉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거기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악취를 풍기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일러 바치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다른 아들들보다도 심히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뭘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우리나라 말로 채색 옷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색동저고리 입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무당이에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색깔이 있는 옷이다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짧은 옷을 입고 짧은 소매를 입었습니다. 밑에도 짧고 위에도 짧았어요. 그런데 가정의 장자,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는 긴 옷을 입혔습니다. 이걸 로브라 그래요. 이 긴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 표현해서 너가 우리 집의 장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몇 배를 주셨다고? 2배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 집안의 장자였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올라가실 때는 뭘로 올라가셨어요? 맏아들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은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보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곱게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3절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몇을 주라고? 2몫을 주라. 그래서 요셉이 뭐다? 장자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어요? 2배의 능력, 2배의 영감을 달라 그랬죠. 그게 2배라고 하는 것이 두목,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50명씩 사람들이 선지자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껴놓고 내가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셉도 이 야곱네 집안의 장자였고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요셉한테만 2몫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누어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꿈과 애굽으로 팔려간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할롬이라 그랬죠. 그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요셉의 단이 주인이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 라헬의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그럼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런데 그냥 꿈꾸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꿈을 또 가갖고 형들한테 내 꿈 꿨는데 이 꿈 좀 해석해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꿈 꿨으면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미움받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사와 꿈과 비전으로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셉도 그 꿈으로 자기에게 앞으로 나타날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질을 막 내요. 너 뭔데? 어? 네가 우리를 다스려? 하면서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도 네가 왕이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때리고 침 뱉고 털 뽑고 찌르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한테 절했습니다. 해는 누구예요? 야곱. 달은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11별은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요셉보다 높은 계급이다, 낮은 계급이다? 낮은 계급이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든 형제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상관없이 예수님보다 전부 다 미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는 거는 괘씸하고 성질나서 꾸짖었겠어요. 너 그런 꿈 자꾸 얘기하면 형들한테 미움받는다고 해서 꾸짖는 척 했겠어요. 그쵸? 예. 아버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그렇게 요셉을 꾸짖어요. 그랬더니만 그의 형들이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더라. 마리아는 그 목동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너를 그들에게 내가 보낼 테니까 너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가서 보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아담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러 왔어요. 잘 못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죽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직선거리가 77km, 약 80km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실제 거리는 12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꾸불랑꾸불랑 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17살 애가 잘 걷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킬로 걷겠어요? 시속 10km를 걸어도 12시간을 걸어야 되죠. 그죠? 근데 시속 10km 걸어요, 못 걸어요? 산길은 못 걷잖아요. 5km도 못 걸어요, 산길은. 그러니까 최소한 하룻밤은 어디서 자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잤든 어디에서 잤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니까 그 사람이 너 뭐 찾니?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 찾습니다. 그들이 양치러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래요. 내가 저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여기 있었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저 도단에 가 있더라.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단까지 21km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도단으로 가자 하면서 형들이 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100km 이상을 걸어와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거의 한 200km 되잖아요. 거의 200km 되는 데를 탈진하다시피 해갖고 형들한테 왔으면 형 나 왔어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온 것도 아니에요.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같은데 배다른 형제들은 이래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러죠. 그죠? 희롱했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농담하면서 뭐 야 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자.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이 뭐가 제일 커요? 거짓의 영, 속임의 영, 죽음의 영. 그렇죠? 에서가 심심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겠다. 여기서도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왜 죽여요?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자.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저를 구원해 줄지 우리가 한번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건져주는지 우리가 보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오든지 하나님이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와서 네가 이 땅에 내려오면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루벤이 그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요. 루벤이 맞이죠. 그죠? 왜? 자기가 아버지의 첩인 빌라를 범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한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여기서도 실패. 나중에 요셉 만나러 갈 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그때도 내 자식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가서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자식 죽이세요 그래요. 거기서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no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내려가요? 유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릴 때 빨가 벗겨졌죠. 그죠? 예, 여기도 벗겨지는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구덩이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감정이, 성질이 갑자기 나서 욱해갖고 충동성 살인 같으면 이게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아갖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동생을 잡아서 옷 벗겨가지고 그 구덩이에다 17살짜리, 나이 제일 적잖아요. 그죠? 제일 힘도 없잖아요. 개를 집어 던지면 애가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질렀겠죠. 그죠? 살려달라고 빌었겠어요? 안 빌었겠어요? 빌었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TV에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 범행 저질러 놓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인간들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 자체가. 그때 이 이스마엘 그 미디안 상인들, 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람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왕의 대로를 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야,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팔아먹자.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파는 전문이에요. 예수님을 판 자가 이름이 뭐예요? 가롯 유다.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지방 출신이 가롯 출신인데 이름이 뭐예요? 유다. 그래서 이 유다나 그 유다나 유다는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보세요. 은 20. 왜 20이냐?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라서 20이에요. 예수님은 30세니까 30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지금 이삭의 손자를 누구한테 팔아요? 이스마엘에게 팔죠. 영의 자손을 육의 자손들한테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존재이신데 육의 존재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애굽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과 요셉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나이 차가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디나가 7번째 태어났잖아요. 디나가 7번째 태어났으면은 연년생으로 난다 그래도 7년인데 연년생으로 못 낳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유다 낳고 난 다음에 몇 년 쉬었잖아요. 그죠? 예. 그 실바가 애 낳고 빌라가 애 낳을 때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차이 나므로 루벤도 살려주려고 했고 유다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동생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와보니까 동생이 팔려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지네끼리 먹고 루벤은 왕따 시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루벤이 같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파는데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전히 장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죄는 지었지만.
자, 그래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여러분들 아사셀 염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러 아버지께로 갔더니만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아버지가 그렇게 속임수에 능통한데 자기 자식들한테 또 속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기는 것 위에 뛰는 게 있고, 뛰는 것 위에 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문에 대를 거듭할수록 이 속임의 영이 점점점 더 커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되죠. 예. 그래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하의 사기꾼 이 야곱이, 예? 그 아들들에게 졌어요. 왜? 삼촌도 이기고 형도 이기고, 그죠? 아버지도 속였는데 아들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속였으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예, 대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참, 자식들도 뻔뻔스러워요. 그죠? 뻔뻔스러워요, 안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럽죠. 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친위 대장은 경호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경호 대장. 그러니까 끝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세 번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죽임 당하지 않고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상당히 권세가 있는 집안이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팔려간 것은 요셉이 잘나서예요? 아니면 형제들이 그 파는 사람한테 얘는 좀 높은 집에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바로 그렇게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팔려가느냐 안 팔려가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집의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셔요? 복을 내리셔요. 왜 복을 내리셔요? 아브라함의 증손자기 때문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자녀들한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그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맡겼어. 근데 먹는 거는 내가 알아서 먹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집이 불교인이야.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요셉한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에요? 우상의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가 먹는 우상의 음식.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읽어요. 보디발은 불경을 외워요. 불경을 외웠죠. 그러니까 애굽신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요셉한테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근데 마누라가 요셉한테 매일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거절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자기 먹는 걸 제외하고는 다 나한테 맡겼다. 내가 청직이다. 근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소속이 아니라 주인의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당신한테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온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혼자 있는데 요셉이 연장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하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 히브리 이놈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 놓고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봐라. 얘가 지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보니까 남편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얘기했어요? 예. 알아요. 자기 마누라 모르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을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패요. 두들겨 패. 그러면 개인의 집안에 있는 그러한 종이잖아요. 산 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가둬야 정상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야 되죠. 그죠? 아니면 그 밑에 하인들이 갇히는 그러한 데 처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어디다 가두냐 하면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곳. 그러면 지금 요셉은 지금 급이 어디예요? 장관급이죠. 장관급이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하인이면
장관급이 아니라 감옥이 자기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 안 집어넣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대했다 아니면은 원한을 갖고 죽이려고 했다? 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 잡범으로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국가적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죄수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자들만 들어오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장관들, 죄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다스리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미성년자예요,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예요. 30살 안 됐잖아요. 그 미성년자에다가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면 미성년자 히브리 사람이 장관들이라든가 그 나라의 그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간수장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간수장처럼 행동하도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려면 꺼내줘야 돼요? 거기서 따까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꺼내줘야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억울함, 요셉의 무죄, 요셉의 깨끗함을 증명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풀어주는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요. 그 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가장 중요한 요직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죠? 세상에서도 술, 그 다음에 이 떡,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해갖고 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자죠. 그죠? 그럼 세상의 떡과 세상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 밑이에요? 위에요? 요셉 밑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그래서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각기 그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꿈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끌려왔으니까 꿈 때문에 풀려나야 되죠.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잡혀가면 누가 또 우리를 또 건져주셔요? 예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한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만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셉도 나도 꿈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해요. 아,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 그런데 바로의 잔이 있길래 내가 그것을 따가지고 즙에 짜가지고 바로한테 올렸어. 그랬더니만 요셉이 세 가지는 3일이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안에 당신은 회복된다. 그리고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다시 드리게 된다. 너는 회복된다. 왜? 성령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복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이 회복돼 가지고 가면은 바로한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꿈 꿨는데 꿈에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거든. 지금 말씀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머리 안에. 그죠? 머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바로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새, 마귀가 와서 그것을 주워가 버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된다 라고 하면서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앞에 섰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고 복직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은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나무에 달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했어요. 뭘로 부활해요? 성령으로 부활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떡과 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에.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그죠?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뭘 입혔어요? 예, 채색 옷을 입혔다. 장자로 삼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형제들이 미워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나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